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한 이렇게 새해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지난 해에 이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서 11장 15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숙연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똑같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귀를 닫고 여전히 이기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중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가련한 양들, 즉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범사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러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보라, 내가 한 목자. 이 목자는 못된 목자입니다. 내가 한 못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참 목자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즉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이제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둠이 옵니다. 못된 목자가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그 못된 목자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은 30세기에 팔아 넘겨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못된 목자,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그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못된 목자가 누군가라고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유대인의 사악한 지도자가 아닌가, 또 어떤 신학자들은 유대왕 헤롯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또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악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우리가 확실하지 않지만 이 정도 큰 흐름을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못된 목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12장은 예루살렘 주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그야말로 진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스라엘에 관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종합적으로 또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잔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 무거운 돌이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싫어지고 미우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 이방 민족은 그 무거운 돌 때문에 오히려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스겔서 38장, 39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인데 예스겔서 38장과 39장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 즉 이스라엘과 반서방 측 간의 큰 중동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래서 이 큰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스겔서를 할 때 다 설명해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중동 전쟁에 관한 것은 유튜브 영상 예스겔서 38장과 39장 부분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다 장막이라는 것은 유다 민족 전체,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일부 즉 다윗의 집만 구원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집만 구원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일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예스겔서 38장에서 39장까지 예언되어 있는 중동의 큰 전쟁으로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전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쟁에 의해서 현재 예루살렘 중앙에 세워져 있는 오마르 성전, 황금동 이스라엘 성전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 성전이 무너지면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제3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그 제3성전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는 시점이 마지막 중에서도 더 마지막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총이 뭐냐면 보겠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찔러 죽였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야 즉 유대인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오늘 말씀처럼 일단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의 소수들을 다 종합해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예언서를 오해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또 유대인들의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소수가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로 붙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때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하다드림몬이라는 지명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나오는 지명인데 아마 요시야 왕이 전사한 정확한 위치 같습니다.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무깃도 평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스가랴에서만 유일하게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깃도의 애통이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배운 요시야 왕이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남유다 16대 왕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가 본인이 나설 일이 전혀 아닌데 괜히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애굽왕 바롯누구를 치러 나갔다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애국 군대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한 장소가 바로 무깃도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던지 이후에 무슨 큰일이 있기만 하면 무깃도 골짜기의 큰 애통과 같다. 즉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의 큰 슬픔과 같다 하는 이런 말이 자자손손들에게 내려오는 속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의 큰 애통과 같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며 또한 앞에 나온 10절의 말씀처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제사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회개 역시 진실된 개인적인 회개, 한 개인의 진실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밀로 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무리한 적용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이어서 스가랴 1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과 14장도 그냥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번역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그날은 히브리어로 하욤인데 이 그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그날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라는 특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 어떤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잘하자, 바르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는 지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도 되지 않았습니다. 1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도 바로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이 모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비로소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날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죄를 씻는 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를 씻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세례를 베품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족속에게 임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들이 적어도 우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즉 모세도 엘리야, 엘리사 이런 능력의 선지자들도 귀신의 어떤 능력을 제어하거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그날에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를 보면 예언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 예언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곧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씻은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예언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66권의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예언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성경에 있는 예언 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무슨 다른 예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예언이란 말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을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계시의 말씀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의미로 맡을 예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난 어떤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은 그 당사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때입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었고 오히려 바수훌, 하나냐, 스마야, 시드기야 등 거짓 선지자는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전해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말을 하니까 왕이나 신하들 또한 모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믿고 예레미야의 그 피임 눈물 나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갔다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귀한 자들이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계시가 다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언자라 하면 항상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하시고 또 4절 이하도 같은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하는 것을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나는 말씀을 이 정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지만 언젠가 되면 즉 완전한 계시가 나타나면 그때는 스스로 부끄러워 숨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엘리야 흉내를 내며 사람을 속이는 예언자, 선지자의 흉내를 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감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도저히 발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시고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러한 자들을 따라가다가는
그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목회자, 지도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올해는 잘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3년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AD 64년부터 AD 313년까지 10대 박해가 250년 정도 진행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의 3분의 2는 거의 다 배도하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끝까지 지키고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그 남은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은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들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대환란이 일어나서 이 온 땅에서 인구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아서 혹독한 연단을 하실 때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가랴서 마지막 장인 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0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2021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믿음의 선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서의 말씀에 그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자들이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 소망을 주시며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지금보다 더 희망적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며 불확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르게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2021년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 소망으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